제가 어느 모임에 갔다가 들어간 찻집에서 보통 찻집에 없는 정겨운 그런 것들이 많이 장식되어 있어서 차를 마시면서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참 이 집 분위기가 좋다 하면서 그 주인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이제 음미해 보았습니다. 그 집이 보니까 아주 화려한 멋진 장식들이 되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 집에서 사용하던 그 각종 기구들을 그것을 잘 모아가지고 멋스럽게 꾸며 놓았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과거에 시골집에 있을 때는 방치된 채 버려진 것들인데 이 찻집 주인이 그런 것들을 다시 손을 보고 관리해가지고 잘 배치해서 예술적으로 꾸며 놓으니까 그 집이 굉장히 아주 고풍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는 멋스러운 찻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찻집 주인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온갖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모하여 수없이 넘어지고 죄를 짓고 망가져서 쓸모없이 깨지고 상하고 회복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이 죄인들을 받아가지고 다시 고치고 회복시키고 잘 세워가지고 이 온 우주에 단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서 이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본문 20절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하는 그 말씀을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18절에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하는 그분이 누굽니까? 주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전 강림한 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 주님을 말한 것입니다.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 그분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방에 나타내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요란하게 그렇게 다투거나 들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그런 감각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기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할 때 무자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으로 상한 갈대는 이제 쓸모없으니까 꺾어버려야죠. 근데 그것도 배지 않는다는 거죠. 꺾지 않아요. 꺼져가는 심지, 이제 기름 떨어져가지고 꺼져가는 그 심지는 꺼버려야죠. 그래야 덜 끓음이 나죠. 근데 그런 상태에 있는 것도 끄지 않고 인내하고 그걸 돌고 나는 거죠. 무한한 사랑과 그의 사랑의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세상에 쓸모없는 죄 덩어리, 사고 뭉치인 나를 오늘 우리를 받아서 다시 고치고 회복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신다. 땅끝까지 그 구원을 나타내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그 소망의 주님은 믿지 않는 무지한 이방들까지도 바란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5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충성스럽지도 못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으니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백을 합니다. 13절에 내가 전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확실하게 만나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기 전에는, 깨지기 전에는 세상에 살고 있을 때는 어떤 사람이느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기독교인을, 하나님 믿는 사람을 비방했던 사람이요, 그를 박해했던 사람이요, 폭행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쳐서 풍성하였도다 그랬어요.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했습니다. 바울사도가 지금 고백을 합니다. 전에는 내가 이렇게 정말 쓸모없는, 세상에 아무 쓸모없는 그런 가장 악한 죄인이었는데, 나중에 고백한 거예요. 죄인의 괴수였는데, 그런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에 전하는 이방의 빛이대로 직분을 맡기셨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보통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겠어요. 살든지 죽든지 되면서 그리스도만 존귀 되기를 원하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다 말하고, 내가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죽노라고 그랬어요. 나의 달걀과 주 예수께 받은 바 사하며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아. 돌로도 몇 번 맞아서 죽었다 살아나고, 강에 빠져가지고 죽었다가 허우 죽고 살아나고, 막 수없이 굶고 헐벗고 고통을 받았지만 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감사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셔서 쓰셨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1장 26절부터 31절 함께 다시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우리의 부르심은 또 어떠하느냐? 사도가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장 고린도서 1장 26절부터 31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등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기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 오늘 여기 이야기하죠. 육체를 따라 겉에 우리의 지금 현실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은 세상 사람도 나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지혜롭지 못했고 능력도 없었고 문벌도 좋지 못했고 세상에 미련했고 또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들, 천한 자들이었는데 멸시받는 자들이었는데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 부르셔서 이 세상에 강하고 돈 있고 또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 잘났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거죠. 무엇이 그렇게 했느냐?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주님이 자랑하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폭행자요, 그
그 못된 사람 중에 죄인의 결수했던 그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온 세계를 전도하고 또 전도해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최종 주자가 당대에 되었는데 그게 누가 한 것이죠? 주님이 하신 일이다. 나의 나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약하고 천하고 버젓것없는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나의 나대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알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나아가는 주의 것으로서 주님만 자랑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만드시는 고장난 나를 만들어서 최대의 걸작품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고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거 뭐냐면 오늘 나도 주님처럼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약점이 있고 보잘것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이 사람들을 품어서 수용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 같이 나를 사용해 주신 같이 이들을 하나님의 명품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 인간은 누군가 돌보지 않고 스스로 크는 법은 없어요. 어린 아이도 돌봐야 합니다. 저 말보다는 병아리 또는 미물 짐승들 다 애미가 돌봐야지 새끼가 지저로 크는 법은 없어요. 다 품어줘야 하고 돌봐서 크는 거예요. 그 인간의 세계는 더욱 그럽니다. 교회, 영혼의 어머니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성장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것을 길러서 이 장성사로 만들기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그걸 이끌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이다. 언젠가 될 것이다. 앉아서 막 재단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은 왜 저러는가? 저 사람은 어쩌고 막 그렇게 자칭천자가 되고 율법의 제정자가 돼가지고 자기가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분수를 모르고 혼자 큰 줄 알아요. 그 조금 이제 크면은 사춘기들은 아이들 엄마 아빠한테 대들고 따지듯이 말이죠. 막 이건 왜 이러고 저건 왜 저럽니까? 이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무한테나 막 이야기를 하고 눈을 부릅뜨고 겸손한 언행을 막 합니다. 아직 어리니까 영적으로 어리니까 그런 건데요. 스스로는 자기가 잘한 줄 알아요. 똑똑한 줄 알고 의로운 줄 압니다.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당대의 그 미개한 그러나 하등 종교를 믿었는데 고등 종교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을 믿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것을 미리 예표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경건을 쌓아왔던 유대인들 그러나 그리스도로 왔지만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영적으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 너희는 소경이다 그랬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것을 깨달아서 순종해서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고 그런 것인데, 그리고 소경으로서 눈을 떼야 한다는 것인데, 그들은 왜 우리가 소경이 있느냐? 너희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너희 옛사람은 너희 아비는 마귀거든 너희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니까 막 화를 내면서 우리는 그 경건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나 왜 우리를 그렇게 보느냐고 막 주님한테 달라들잖아요. 오늘 현대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포장하고 위장하고 이렇게 막 세상에 통한같이 보이듯이 하나님 앞에 통한지 알지만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과 하나님의 불꽃 같은 진리의 말씀의 영적인 그 진리의 말씀의 그 검으로 분석해서 우리가 어느 수준인가 첫째는 보아야 돼요. 니고데모처럼 본 것 같으면 보지 못할 수 있거든요. 자신이 거듭나지 못했는데 거듭났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를 거듭나지 못했다고 말씀합니까? 하고 도리어 막 항의를 해요. 거듭나지 못한 걸 몰라요, 본인이. 물과 성령으로 확실히 거듭나는 건데 이게 거듭나지 못한 걸 거듭난 걸로 착각을 한다는 거죠. 절대 안 거듭나려고 그러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왔지만은 그들이 아직 몸뚱이로만 나왔지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으므로
다시 한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말씀과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했어야 하는데 아직 그 단계 안 들어가는데 그 백성들이 아직 광야에 머물러 있으므로 항상 향수가 뭐냐면 애굽에 돌아가자. 애굽에서는 그다 가마솥 했어. 고기도 건져 먹고 가마솥에서 뭐 재밌게 먹고 또 나가서 또 주인들 노는데 같이 따라서 놀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고 이 추억 그 향수에 자꾸 젖어서 걸핏하면 튀어나왔잖아요. 기회만 되면 일생활에 막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온다고 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거듭나야 한단 말이죠. 거듭나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듯이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이 다시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그 말씀과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거듭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들이 변화하고 도약해야 했듯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확실히 거듭난 적이 있나요? 만약 거듭난 적이 없다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체험들이 있고 그런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아직 이 단계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조금만 유혹하면 금방 넘어지잖아요. 세상이 너무나 쉽게 유혹에 빠져. 우리 한국 교회가 100년의 역사와 150년 가까이 되잖아요. 이제 100년 넘는 역사와 그리고 많은 숫자를 자랑했지만 세속의 이 유혹과 세속의 그런 물결이 나와가지고 이 세상의 문명과 문화 속에서 이 세상적인 육체의 쾌락과 세상 사는 삶의 재미가 조금 나타나니까 금방 다 넘어지죠. 벌렁벌렁 다 넘어져. 제대로 돌아가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숫자가 많은 게 아니에요. 많으니까 된 게 아니에요. 가봐요. 저는 큰 교회 다 가보잖아요. 죽은 송장들이 모여가지고 똥땅거린 것 같다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사실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영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적용해 나가는데요. 예배 드리고 나와서 막 남의 흉을 보고 욕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막 다른 어떤 자기들의 목적을 성취할 거니 막 계획을 짜가지고 하는 건 무서워요. 절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속에서 하는 일이 아닌 은행들이 성도들 간에도 기독교의 지도자의 목회자 세계에서도 노예에서도 총에서 나타나는 걸 봅니다. 절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는 주님 같은 삶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경제에 대한 이 명예에 대한 그런 또는 육체의 쾌락과 정욕에 대한 재미 이런 것들에 빠지면 금방 넘어가요.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 아직 경지에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전진해 가면서 보여야 하는데 분별이 돼야 하는데 그런 삶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이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처신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그 불비만차게 약점을 노출 안 시키려고 막 이상한 웃음을 웃고 그걸 넘어가려고 하지만은 사람은 넘기려니만은 고수는 다 알고 있어. 또 하나님은 얼마나 불꽃 같은 눈으로 아실까요? 그래서 사는 성도로 이런 거죠. 세상 허투루 살면 안 돼요. 정말 깨어있어 참된 신앙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밥값을 해야 돼요. 장성한 사람은 자기의 일한 보수받은 것에 대가를 치러야 하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 품삯을 대가를 해야 한다는 말이죠. 주께서 오늘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오늘 이 정도 양육을 시켜놓고 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도 가서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성령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품어가지고 거듭나게 하고 그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끌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먼저 믿고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새끼 먹는 무엇을 먹을까 말까 입을까 하는 것은 그것은 다음 이야기예요. 그것은 공부 안 해도 되고 직장 없어도 되고 공중에 새도 들에 백합을 다 하나님 먹이고 입히듯이 이 세상에 있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학교 한 번도 문득이나 안 가본 사람들이나 맹문대를 나와가지고 유학 갔다 와가지고 아주 최고의 그런 직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다 살아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먹이고 사는 그런 권한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 다 인도하세요. 공평하지 않으면 역사하십니다. 그런 것들은 짐승도 할 수 있고 사람도 할 수 있고 맹문대 출신도 할 수 있고 무학자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초등학교 문득도 안 갔어도 다 잘 살았어요.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을 지옥 가게 되었고 있는 영혼을 구원시켜서 천국 가게 만드는 그것인데 영벌에 들어갈 그들을 영생을 가게 만드는 이것은 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어진 것같이 오늘 또 다른 영혼도 하나님의 은총이 따라야 하는데 그 일을 위하여 누군가가 해산의 수고를 해줘야 한다 이 말이죠. 어미의 역할을, 스승의 역할을, 아버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나같이 쓸모없는 그러한 완전히 폐품이 되고 고물이 되어 있는 나를 고쳐가지고 새롭게 명품으로 만들어 사용하신 것 같이 오늘 너도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그들을 잘 품어가지고 주님의 작품이 되도록 내가 바로 그 해산의 수고를 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저는 주일날 성탄절날 이제 끝나고 가는데 이제 쓰레기가 남아서 우리 오장로님이 막 뒤에까지 남아가지고 밟고 담아가지고 밟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 방송실에도 있다고 내가 우리 문집사 빨리 불러가지고 갖다 쓰레기 치우라고 그랬어요. 사회를 시켜야죠. 그리고 내가 오늘 아까 이제 또 내가 초청하지 않는 손님이 또 나를 만나러 와서 둘이 나와서 차가 먹고 싶다고 그래서 지하에 내려서 커피를 타주면서 보니까 또 거기에 지하에 쓰레기통이 꽉 차고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빼가지고 이제 담아놓고 내일 버리려고 지금 거기 놔둬서 좀 더 봉지가 커서 좀 더 담으려고. 근데 이 쓰레기통을 보면은 쓰레기통은 온갖 거 다 주워 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쓰레기통에서 주워 담은 그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또 새로운 또 작업을 합니다. 오늘 인간의 모든 삶은 쓰레기처럼 여러 가지 죄와 약점과 허물로 가득 차 있어서 버려진 쓰레기처럼 되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이걸 담아야 돼. 쓰레기통처럼 말이죠. 담아야 한단 말이죠. 그래야 그 주변이 깨끗해지고 완전해지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하느냐 하는 거죠. 이것을 어느 시대에든지 그 역할을 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을 하세요. 그 명품들 장식되어 있는 그것을 통해서 일한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쓰레기와 같은 이러한 것들을 잘 담아가지고 그것을 처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쓰레기통 같은 역할을 잘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젊은이답게 패기를 가지고 이제 성공하려고 하죠. 일찍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으로 예선되었지만 기회가 오지 않았는데 오늘날 부모님 심부름으로 형들 안부를 묻기 위해서 전쟁 때 나갔다 거기에서 처음 보는 무섭게 생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만났고 그를 만약에 처리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수가 될 뿐만 아니라 왕의 사위로 삼겠다고 왕의 상금을 걸었다 말을 듣고는 다시 눈이 반짝해가요. 거듭거듭 몇 번 확인해 본 다음에 그 사실을 알고는 골리앗을 치러 나가죠.
그런데 그에게 은총이 따라가지고 진짜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조약돌 하나로 제압하고 그 전쟁에서 대승하에 돌아왔는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유명한 장수로서 이름을 날리게 되고 왕의 사위가 되는데, 그때부터 그의 인생의 고난이 시작되죠. 그때부터 그는 왕의 사위로서 왕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도망자로서 거기에서 끊임없이 십몇 년 동안을 거기에서 이제 고통받고 쫓겨다니고 붙잡힐 때 위기의 상황을 만나면서 벼룩처럼 뛰어다닙니다. 근데 그가 도망다닐 때 나중에 뭐가 생겼느냐면요, 자기처럼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진짜 죄를 많이 져가지고 약점 있는 사람들, 그 시대에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 또 이제 여러 가지 약점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 한 400명 가량이 모여들었어요. 그들이 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살았는데, 그 공동체의 이름을 아둘람 공동체라고 해요. 아둘람이라는 것이 주 본거지가 돼가지고 거기서 모여서 생활했어요. 환난 당하자, 빚진 자, 원통한 자라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400명. 아주 이스라엘의 문제 꼴통들은 다 온 거예요. 나중에 보면 600명가량 더 늘었어요. 이 문제 많고 성격 개성 강하고 까칠한 이들을 12년 동안 데리고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이 질서를 잡고 세워갔으니 이 보통 해고 되겠어요? 근데 나중에요, 이스라엘 역사 사무엘하 11개 상 쭉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될 때, 다윗 왕국을 건설할 때 진짜 숨어있는 주역들이 이 사람들이 돼요.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을 다 처리한 일들을 사람들이 이름도 없는 이 400명에서 600명의 사람들이 다 처리합니다. 그리고 제국이 완성된 다음에, 다윗 왕국이 통일왕이 완성된 다음에도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반역이 일어났는데요, 한 번도 그들 편에 서서 그들 앞에 반역 같이 동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위기 때마다 다윗을 도와서 다윗 왕국을 보존시킨 사람들이 여기 아둘람 공동체의 사람들. 그리고 다윗은 그 왕국을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잘 운영해 나갔는가 그러지만 다 경험을 쌓아서 그래요. 어디서 경험을 쌓냐? 광야에서 이 천하의 말씀 꾸러기들인 이 사람들을, 이 공동체, 400명에서 600명 되는 이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면서 이들을 어떻게 사람을 다뤄야 하는지, 어떻게 그리고 운영을 해가지고 경험을 쌓은 거예요. 왕이 된 다음에는 사람들과 함께 세밀하게 이렇게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막 행정처리 해야지, 외부 사신 맞이해야지. 그러지, 그렇게 친밀하게 사람과 이게 생활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다 그때 쌓았어. 이 아둘람 공동체 이야기의 마지막에 이제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데요, 쫓겨다니다가 어디로 숨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으로 망명을 들어갑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신임해가지고 시글락이라는 성을 하나 살도록 거기다 주었는데, 이스라엘 사울 왕과 블레셋 왕 아기스 사이에 마지막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아기스가 가장 신임하는 이 다윗을 따라오라고 호출했어요. 같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가자는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에다가 이스라엘 치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렸어요. 근데 블레셋 장수들이 막 아기스 왕에게 화를 냅니다. 지금 저 다윗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사람 아닙니까?
사울과 다윗이 만약에 서로 마음이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딱 맞장구를 치면 우리가 앞뒤에 적을 만나게 되는데 뭘로 둘이가 하나가 될까요? 머리로 서로 딱 생각만 하면 되는데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냐고 막 방백들이 아기수왕을 몰아칩니다. 그래서 아기수왕이 멋쓰게 해가지고 알았어. 그런 말이야. 다윗왕을 불러가지고 미안한데 빨리 그 집으로 가고 여기 이 싸움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어요. 속으로 얼마나 안심했겠어요. 그러면서도 막 체면을 세우는데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잘못하였는데 오늘 왕의 원수를 갚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아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사신과 같은 존재인데 방백들이 싫어하니까 나는 믿는데 방백들이 싫어하니까 돌아가라. 그럼 달래서 보냅니다. 돌아왔더니 흉내만 냈는데도 이스라엘 치려고 하는 자리에 악인의 꾀에 흉내만 내도 재앙이 달아왔어요. 그 집안에. 시글락이 오니까는 아말렉 부족들이 어디서 와가지고 말이죠. 이스라엘 그 다윗의 그 진영에 와가지고 거기에 남아있는 여인들과 아이들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끌고 가고 성을 불살라버렸어요. 다윗을 뭣도 모르고 따라갔던 이 다윗의 공동체 400명에서 600명이 한 번도 다윗에게 환글 안 했거든요. 그때는 뭐 갑자기 막 정신을 잃어가지고 다윗을 막 돌로 치자고 그랬어요. 그래 다윗이 당황을 했다 다시 마음을 탁 가다듬고 아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쫓아가서 구할 수 있다. 우리 그들을 죽이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 가서 찾아오자. 나를 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나와 함께 가자. 다윗이 용기를 내서 말하니까 다윗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지 다 알지 않은 사람들. 다윗을 따라서 다시 갔는데 그 가가지고 아말렉 군대를 완전히 쓸어버리고 거기에서 자기의 가족들 다 다시 찾아가 돌아오면서 엄청난 아말렉의 전쟁 노예물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때 아말렉을 치러 갈 때 금방 이스라엘을 치러 블레셋 군대와 함께 나갔던 군인들이 갔다가 다시 돌아가지고 이제 아말렉 또 치러 간다니까 지쳐가지고 체력이 약한 군인이 한 200명 정도 떨어졌어요. 그리고 400명만 따라서 지금 다윗과 함께 아말렉을 치러 왔는데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이 말했어요. 우리 목숨을 걸어서 빼앗아 왔는데 전쟁도 안 하고 이게 가만히 앉아서 아주 이익만 보려고 하는 저 사람들한테 줄 것 없다. 처자식만 주고 아무것도 전쟁에 노예물을 주지 말자 하고 중론이 모아졌어요. 그래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성경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장 23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 이렇게 큰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고 한 사람 죽지 않고 이렇게 전쟁에서 돌아오면서 노예물을 가져왔는데 주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은혜로 나누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원칙입니다. 딱 말했어요. 승리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증거하면서 권하는 그 말이 하나의 법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어떻게 모든 일을 하고 경영하고 또 그것을 잘 분배하고 해야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그의 그 나그네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 터득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따뜻한 다 심리도 다 터득했어요. 이 30살도 못했대 이 이야기야. 준비가 딱 끝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때 나이가 30살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을 해 나갈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약점에도 불구하고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어 하나님의 일꾼 삼아서 우리를 세워주었으므로 이 땅에 있는 영혼들도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무언가 투사를 할 때 사람이 힘들고 안 되면 누구 탓한다고 그랬어요? 타설의 탓. 엄마 때문이야. 부터 시작해서 아기도 그러잖아요. 넘어지고 나서 엄마 때문에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이 되어서도 꼭 그럽니다.
자기 탓을 해야지 희망이 있는데 남의 탓을 해. 누구 탓이야 할 때 그걸 받아치면 안 돼요. 쓰레기통처럼 받아줘야 돼. 받아줘야 돼. 약점을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그 허물을 담아가지고 사랑으로 품고서 인내하고 기도하고 그 과정을 잘 넘겨라는 거죠. 두리뭉실하게 비율을 맞춰서는 안 돼요. 귀신은 달래면 안 돼. 귀신은 영으로 쫓아내야 하고 그 사람은 사랑해줘라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토라지고 더 상처를 받고 더 고통을 받을 것 같지만은요, 그것은 성령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했다면 절대 그 사람이 그렇게 끝까지 어긋나지 않아요. 결국은 섭니다. 하나님은 세워지게 되어갖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남들보다 더 많이 혼을 내고 때립니다. 근데 아이들이 왜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따를까요? 그것이 거짓 없는 사랑으로 한 것인 줄 알기 때문에 다시 또 엄마 아빠 다 잊어먹고 막 엄마 아빠하고 막 웃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을 담고 기도하면서 했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국엔 다 하나가 될 거예요. 에베소 5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에베소 5장 2절 말씀 함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하시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하나님의 영원한 속죄 제물로 삼으셨는데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삼으셨는데 그렇게까지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기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도 이와 같이 오늘 사람들을 대신하는 대성물처럼 자기는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나를 믿는 너에게 너희들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들 그것을 모두 악한 말을 하는 것을 맞받아치지 말고 그것을 수용해라는 거지. 품으라.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그 영혼의 구원의 기초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제가 청소년 때 봤고 나중에 성인이 돼갖고 다시 한번 그 흑백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폴 유명한 로버트 레드포드가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인데요. 내일을 향해 쏴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은행을 털고 갱들이 걔들은 도망가고 숨었다고 하는 말이죠. 태양이 정렬하는 그때 결국은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죽을 줄 알고는 말이죠. 멋지게 죽으려고 총알이 비어도 쏟아지는 자기들 향해 쏘는 그 총알을 향하여 자기들도 확 총알 쏘면서 가자! 그러고 막 나갑니다. 그러면서 내일을 향하여 꿈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그 내일과 함께 그의 인생이 쓰러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그 이제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제목을 내일을 향하여 쏘라. 근데 사실은 그게 뜻을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서 나왔고 원래 영화의 제목 그거 아니고 갱들 이름을 써놨는데요. 둘을 뭐 이제 그 나중에 영화 제작사가 멋지게 해가지고 보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영화가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사람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봤어요. 마치 이유 없는 반항 뭐 그 영화 그 이야기처럼 말이에요. 청소년 때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때 사람들은 젊은 날에 많은 약점과 실수와 허물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 젊은이들은 내일이라는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의 인생이 앞으로 얼마나 기회가 있다 생각하니까 말이죠. 좀 겁이 없고 무모할 정도로 막 달려갑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천년 만년 살 줄 알고
앞으로 내게는 그래도 인생이 좀 남아있다, 많이 남아있다 생각해가지고 막 이것도 저것도 많이 하고 계속 사고를 칩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투성이에 우리 하나님께서 끝없이 인내하고 그렇게 받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시죠. 그 주님처럼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인내해 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내게 맡긴 영혼들에 대해서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영혼들의 약점을 쫙 품어가지고 수용해서 그래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서 다루시고 역사하신가를 보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의 우리가 동역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농사 질 때 씨를 뿌린 자가 따로 있고 물을 준 자가 따로 있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고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서 그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시대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너무나 팽배했는데 또 무관심과 방관이 얼마나 심해요. 그 기껏 어디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말이죠. 누가 아픈데 뭐 후원해 줄 사람 ARS라도 해가지고 2,000원씩 전화를 도와주세요. 또는 뭐 얼마씩 도와줘요. 그때서야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공감하니까 공감해. 자기 집 주변에 지금 그런 사람 많거든요. 자기 주변에 많이 그런 사람들 모르고 다 지나가 버립니다.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오늘 또 아까 초청하지 않은 나를 만나는 중요한 사람이 둘이 왔어. 제 집사람이 밖에 뭔 소리가 난다고 나갔다가 들어오더니 누가 왔는데 목사님 만나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점심식이 아니라 점심밥 다 먹고 이제 그 친구에게 줄 과일하고 또 뭐하고 이제 들고 나갔습니다. 그 상당히 있다가 내가 이제 나갔는데 그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차 한잔 하고 싶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가자고. 지하에 가서 이제 차로 가였어요. 자, 만나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배울 것도 있어요. 또 알아야 할 것도 있어요. 그 친구가 정보통이 돼가지고 저한테다가 이야기도 해주고 또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스스로 깨달은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그러잖아요.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지나가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도 있어.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잘못된 것들이 계속 습관이 되도록 그걸 만들어 조장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그런 자세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그 친구 할 때 그랬습니다. 그렇게 다니지 말고 너 잘한 거 있잖아. 너 이수민이 첫째 제일 잘했고 두 번째는 너 잘한 거 있잖아. 교회에서 봉사 잘하는데 한 교회로 정해가지고 너 교회에서 목사님께 기도받고 또 말씀도 은혜 받고 너도 잘하는 거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막 다니기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한다. 알았다. 저보고 목사님 제가 통합적 다니잖아요. 그렇지. 근데 저 통합적 교단 뺏지 않나 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제 좀 외모가 이렇게 이제 초라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기 막 좀 무시하고 또 좀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럴 때 자기가 그래도 교인이고 통합적 교인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싶었는가 봐요. 그래서 받지 않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마침 총회에서 총대들에게 나눠주는 배지가 있었는데 내가 그거 안 찼잖아요. 제가 실목 다녀도 그 이름표를 한 번도 안 차거든요. 애기도 아니고 아니 그걸 차고 다니겠어요. 가방에다만 꼽아놨다 나중에 이제 저기 가방 속에다 넣고 그런데 그럼 통합적 배지를 준 거 있어서 내가 서랍에다 버리지 않고 또 다행히 놔뒀어요. 아주 예뻐. 그래 죽게 기다려. 아니
목사님, 제가 어디 살라도 돈 주고 살 데가 없어서 그런데 돈을 드릴게요. 그래서, 됐어. 내가 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제 서랍에 보관해놨던 것도 줬으니까 너무 좋았는지 가면서 막 환호를 지르고 가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보면은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일어나고 저런 사람은 저 사람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주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혼에 눈을 볼 때 하나님의 영혼의 가치는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일자인지 모른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분명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광 가운데 있었고 세상이 다 알아주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고 해야 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눈의 가치로 보고 우리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삶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약점을 보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미국 북쪽에 시카고가 있는데요. 그 시카고 가기 직전에 도시가 하나 있어요. 디트로이트라는 공업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자동차 이 세일즈맨이 있었는데 로버트 윌킨스는 세일즈맨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1951년도에 한국전쟁에 참여했어요.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참여했어요. 그때 이제 군대에 지원해서 왔는가 봐요. 그러다가 1951년에 북한군 포로가 돼서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포로 수용소에는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죽든지 죽이든지 상관도 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 생활이 최악의 환경에서 다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데 이 윌킨스는 이 역경을 기회로 삼고 그 안에서 꾸준히 자기 일을 생각했어요. 포로들은 기껏해야 흘리학이 없으니까 포로들은 먹는 이야기 아니면 여자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소일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좀 그래도 이제 뭐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만약에 내가 석방되면 이런 일을 해야겠다 자기 희망을 생활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이 윌킨스가 그 희망 중에 나중에 내가 이제 살아서 고향에 가면은 이런 차를 사겠다 하는 차 사는 이야기가 나면 귀가 쫑긋해져가지고요. 그걸 들었어요. 자동차 세일즈맨이냐. 그래서 내일이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운명 속에 있는 이런 포로면서도 불구하고 그가 이 포로들의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 사람들의 신상 면세서를 작성했어요. 이름과 주소를 하나하나 수집해서 적어놨어요. 수첩에다. 무려 3,227명의 신상을 기록했어요. 휴전이 돼가지고 한국전이 이제 끝났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다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 고향에 와서 복직한 윌킨스도 포로 수용소에 그때 함께 전우도 생각을 하면서 편지를 싹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특별히 할인을 해줄 테니까 나한테 자동차를 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대를 팔았을까요? 500대를 팔았어요. 아주 어디까지 쫓아가가지고 해서 할인해 주어가면서 팔았어요. 그래서 최고의 자동차 판매 왕으로 등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역경 속에서도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탓하고 세상을 탓할 때 이 사람은 그것을 도리어 자기의 삶의 중요한 기회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최대의 기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이 그렇게 바꿔지듯이 오늘 우리의 삶의 인생은 누구든지 언제 음지가 양기될지는 모릅니다. 저 광양에 보세요. 저 광양에 얼마나 못 산다는지 아세요? 예? 기차도 안 가고 아주 그런 형편없는 데였어요. 확 뒤집어져가지고 이제 광양 사람들이 순천과 광양과 여수가 하나로 이게 광역도시를 만들자. 절대 광양에 반대예요. 왜 그러냐면 돈이 제일 많은데 우리 돈이 넘어간다 이게. 광양 유지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 광역시를 못 만들어요. 언제 세상은 이렇게 바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우리의 운명 그리고 사람들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개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의 버팀목이 되어지고 길잡이가 되어지고 끝까지 보호하는 보호자처럼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날 때 상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아버지께서 보시고 잘했다. 착하고忠성된 종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받들어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쓰임을 받는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처럼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여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이 땅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평가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종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품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으로 인내하여서 이 영혼들 한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작품으로 그리스도의 명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주의 종들에게 거룩한 교회와 함께 능력을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주의 종들에게 사랑의 정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